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사용하여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신 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가르침이 끝난 후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죠.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재난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을까? 자신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에 속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심도 없이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점점 평화가 사라지면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이루어져 있지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므로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좀 어렵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출산 전에 느끼는 고통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하는 것은 아기가 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진통이 왔다고 해서 바로 지금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출산을 앞둔 산모처럼 진통을 당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잘 가는 지팡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진통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핍박과 미움을 당하지만 승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생활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하시므로 산모의 진통은 당신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미움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서로 실족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도 많아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서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JTBC에서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앵커 브리핑에서 교회는 미국서 기업이 되고 한국의 선이라고 라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더 많은 사람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까 두렵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복음의 은혜가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의 진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모의 진통과 같은 시대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의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시므로 세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영역으로 말씀하여 주시므로 환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박동훈 목사는 슬프고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비극을 과거이든 오늘이든 미래에도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당이, 이 건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이 넘치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손석희 아나운서의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손석희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말을 인용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지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팡이 교회는 김재한 감독이 만든 영화 커바디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것은 이런 문구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철학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문화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업과 대기업도 아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각자 목사와 성도들 등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 주님의 교회로서 기도한 집으로 또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눈에 띄게 신중히 지셨습니다. 여기서 가로친 것은 어떤 사물에는 없고 어떤 사물이 있기 때문에 가로치기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제자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자, 앞에 대한 것을 설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아서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누가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누가 입장은 이방인들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장 멸망에 가능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얘기한 게 뭘까?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소멸되었던 그 지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대체로 이방 사람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쉬웠겠죠. 또한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었을 건가 막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좀 어려움이 있고 분량이 너무나 넘쳐서 이렇게 확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은 71회와 한 일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가멜 천사가 해석해 주죠. 그 해석이 그만큼 어렵죠. 감화해 준다. 이것을 통해서 72일을 생각하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종말한 자가 나옵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 교회도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날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 이유는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이 주전 167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리아 통치자였던 왕이죠. 안티오코스 에리오파네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 일들이 바로 주전 16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의 한란과 고난,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성전의 제단을 없애고 그곳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잘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역사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주의를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위기상에서도 조금 더 지체하지도 말고 신속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면 산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66년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100만 명 하면 수치가 그래도 떠오르시겠지만 이 남양주 시민이 다산지구가 들어서면 100만이 넘었습니다. 남양주 시민이 다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죠. 또한 과거에로 생각하면 이 숫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학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헬라산으로 도망하여 피신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양무리를 만들고 자기 집을 지었던 숲곳이라는 추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숲에서 질 좋은 제목을 생산하여 이집트 군대가 병거 제목으로 생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장소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지역은, 헬라 지역은 나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허허벌 산이지만 조금 마치 불난 지역이라고 되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알면 속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시면서 17절과 18절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환란이 닥칠 때에 집에 속한 물건을 가지러 그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긴박한 현실입니다. 집 안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물건을 소지한다고 해서 오히려 도망치기에는 더욱더 불편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매우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밭이나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옷까지도 챙기지 말라고 하는 정도를 생각한다면 더 긴박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절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몽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시는 것은 태중의 아이를 가졌거나 전몽 있는 아이가 있어서 피하고자 하지만 여의치 않는 여인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당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자들에게 하가 있다는 슬픔의 탄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탄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긴박하게 도망치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임신한 여인들은 적들의 공격을 당하기에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쉽게 죽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당해야 할 고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은 그만큼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망하는데 어려운 조건이 겨울과 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아이벤 자들과 전멍이라고 하시므로 빠르게 도망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나 여기서는 겨울이라는 계절과 안식이라는 도망치기는 불편한 사항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겨울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춥고 눈이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자, 우리와 이렇게 계절이 틀린 것입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도망칠 때 계곡물이 불어나므로 건너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2009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대체적으로 1km를 걷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1km마다 사람들을 세워놨죠. 그리고 그 등에 엎여서 걷기도 했습니다. 걷진 않지만 그들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빨리 도망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인 지팡이교회 성도님,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당할 핍박과 고난이 도대체 얼마나 심한 것인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시면서 여러 사항을 나열하신 것에 대한 극치에 대한 설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절을 좀 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난 일이 없고 후에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는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좀 더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과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22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을 보호하여 주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환난과 고난을 연단하여 주시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환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은 더욱 나를 연단하는 것이고 정과 같은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25장에서는 멸천의 비유를 첫 시작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지팡이교회는 마지막 시대인 임의와 아직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아직과 임의의 시작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6.25 때 일어났죠.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임의와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는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전쟁이 일어날까 긴장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미 아직 속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종말의 시대가 되었고 이 종말의 끝이가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 최후의 재림주로 오심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하신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종말의 시대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거나 자신만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엘리야말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나약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각지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퍼져야 됩니다.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왕비가 자신의 몸을 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니, 싸워서 승리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세벨 왕비가 더 두려웠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450명이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바로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계시록에서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권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의 의미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므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더욱 다가오면 올수록 환난과 핍박은, 고통은 감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롱과 비방을 당할 것입니다. 미움을 그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저는 오늘 80년대의 복음성가로 잘 알려진 가사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잘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집입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자매에게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끌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지혜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날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임원을 바칩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의 의미는 바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심판이 아직 멀었다 말한다. 누가 심판날이 아직 멀다고 내게 말하는가? 심판날이 참으로 멀다고 할지라도 너 자신의 심판날이 아직 멀다고 할 것인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